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생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또 치유의 권능을 더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성숙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여시고 은혜와 평강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한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를 찬송하노라.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기간들에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가사하고 열줄 기파로 찬송하리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승리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지역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529장 찬송한 후에 오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류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을 두드리니 그 주님을 영접하라. 이해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로 기대로 맘속에 오시니 심한 날 당할 때쯤 아들 준비해. 약속의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이해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그대로 맘속에 오시니 심한 날 당할 때쯤이 고난을 준비해. 약속의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널 받아주시라. 내게 한 대에 임하시려 끝까지 널 도우시네. 이해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한 날 당할 때쯤이 아들 준비해.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이해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한 날 당할 때쯤이 아들 준비해. 약속의 주님을 영접하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주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보살피게 하심을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죄로서 우리들이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망에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은혜에 또한 주님의 보살핌에 감사드리고자 또한 찬양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또한 저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과 어울리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또한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대로 주님이 내리 장로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 또한 한 분야 팔과 다리가 되어 주님 교회를 이끄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는 주님 자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또한 저 세상 이 내리에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전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안에는 꼭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전염병과 또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이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선교를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직 복음 들고 저 어려운 불모지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동역자들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저 북녘 땅과 또한 중국의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이 마음 편히 하나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게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있습니다. 인원은 없지만 우리 선생님과 또한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 발전되게 해주시고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열심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항상 말씀 위에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욱더 열정을 다해 또한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해주셨고 또 성령 충만한 바다 저 세상에 나가 그 들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3쪽. 지난주에는 나움, 그다음에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03쪽)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졌도다. 아멘. 자,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하면 이 나라가 더 좋아지겠다 하고 나서신 분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야당만 해도 지금 12분인가요? 그 다음에 여당 6분이 열심히 경쟁하고 있죠. 그럼 약 한 20여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소개하면서 나를 도와주면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정부가 되겠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어떤 공통점을 그 중에서 찾는다고 하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공의가 많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죠. 공의와 상식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과 정의, 그다음에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꼭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코로나 거의 2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또 거의 4단계에 하다 보니까 저녁 9시 이후에는 모일 수도 없고 그 저녁에는 2사람 이상도 모일 수 없는 정말 뛰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껏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또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 분야에도 심각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코로나 전에 그 시대로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평화와 코로나 어떤 그 종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뭔가 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지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남쪽 유대 나라 거의 멸망 직전에 남쪽 유대 나라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아스, 그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그 앞에 드는데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다음에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때에 활동했던 선자가 바로 대표적인 선자가 예레미야, 그다음에 하박국 선자입니다. 자, 이 하박국 선자는 거의 그 남쪽 유다가 멸망 직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적으로 몹시 어수선하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겪게 되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장을 보시면 하박국은 3장까지밖에 없죠. 1장에 보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1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저희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듯이 마치 야곱 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하듯이 이 하박국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 씨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 그대로 바로 이 현실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가슴에 안고 그런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듯이 기도를 했다 이것입니다. 씨름을 하듯이. 그러니까 그저 매주알 고주알 그냥 이렇게 립싱크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판을 하듯이 씨름을 하듯이 레슬링을 하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뭔가 대안을 방법을 또 어떤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씨름을 하듯이 간절히 부르짖었는데요.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걸 보면은 정말 이 하박국이 하소연을 하는 정말 짜증스러운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대들듯이 저항을 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듣지도 아니하고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렵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주여 하나님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 이렇게 하듯이 민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시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전혀 응답도 반응도 또 길도 보이지 않을 때에 이런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악인이 오히려 이 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좀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마치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하듯이 악을 다 좀 청소도 해주시고 또 다 좀 깔끔하게 다 좀 처리를 해주시면 이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고 아주 시원하게, 야,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하신다 라고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하박국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걸 보면 그 시대의 상을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죄악, 그다음에 패역, 그다음에 겁탈, 그다음에 강포, 변론, 분쟁. 끊임없는 이런 죄와 패역과 강포로 인해서 고소를 하고 또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은 정말 공정한 재판이 아닌 누구 봐주기식의 어떤 그런 재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계속해서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그리고 변론과 그다음에 분쟁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그 시대의 상을 이 하박국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완전히 해이해지고 또 상식이 무너진 사회를 보면서 그 모든 그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세 번째, 이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고 또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1장 4절 하반절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뭔가 인과응보,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그 악인들과 이방인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야, 참 희한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무참하게 잡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패스해 버리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전혀 이 하박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응답도 대답도 반응도 없으신가? 근데 그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응답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인 예수 믿는 자의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의 수많은 장면과 또 사건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힘듦과 사명초가 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방법과 그 길을 통해서 대안을 통해서 길을 내시되 어떻게 바다를 육지처럼 물을 막으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내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또 광야 생활 속에서 또 어느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부족함이 없이 그 뜨거운 광야 사막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게 바로 모세의 기도와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어느 때는 즉각적으로 어느 때는 시간을 두고 또 어느 때는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주 안에 거하면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 모든 이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께 맡기면서 구한 가운데에 응답 30배, 60배, 100배의 응답과 기적과 부활과 부흥과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의 응답 받으신 분들 많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이자에 가면은 이 자기가 파수하는 곳 높은 곳에 가서 이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높은 곳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느냐?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묵시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하박국에게 묵시, 계시, 즉 이 닫혀져 있는 그 상자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하박국에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말한 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교만과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불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바로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 이 갈대아인의 이 악함과 의를 애워싸고 핍박하는 갈대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면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당장 그 앞에 있는 현실과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 바로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했던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오직 의인은 현실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언젠가는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 성도의 삶, 저여 여러분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 달밤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데려가더니 저 하늘에 별을 좀 보아라. 별이 무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한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고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당장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적당한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에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12지파를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 430년 동안에 큰 군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400년 후에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노아에게도 약속하시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구원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박국은 구약의 로마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바울이 깨달은 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그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의인들, 성도들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박국과 이 성도들에게 주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이 바다에 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약속을 계시를 해주신 거죠. 지금 당장은 악이 행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는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박국이 들으면서 이 하박국이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언짢은 그런 마음으로,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원망스러운 그리고 한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게 되면서 이 하박국의 마음이 냉랭한 그런 마음에서 마음에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불이 임하게 된 것처럼. 의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언제 암이 많이 발생하느냐, 몸에
아주 몸이 냉기가 흐를 때, 몸에 불이 없을 때에 이 암세포가 많이 번진다고 해요. 근데 몸에 불이 임하게 되면, 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게 되면 이 암세포도 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서 마음에 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말은 그런 그 경이로운 그런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장 보시면 3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이 전만 해도요 놀라기는커녕 냉랭한 마음, 냉랭하니까 여유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한탄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열정이 있고 마음에 불이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 타버립니다.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답답함은 이 열정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다 타버려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묵시를 받게 되면서 내가 깜짝 놀란다이다. 깜짝 놀라는, 나쁘게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 황홀한 기쁨, 감격에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박국이 바꿔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의 주께 대한 소문,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문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란다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는 짜증스러운 기도였다고 하면 이제는 감격스러운 기도에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2절을 보시면서 하박국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뜨겁게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장 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세 가지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응, 그 다음에 나타냄, 그 다음에 긍휼,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응케 하옵소서. 부응이란 말은 어떤 그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부응이란 말은 영어로는 renew, 새롭게 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vival,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존하다, 유지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응,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부응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한 번 소개가 돼요. 부응.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들어도 기분이 좋으시죠? 우리 사업이 더 부흥, 우리 가정이 더 부흥, 교회가 신령, 내 개인의 신령이 대부흥, 얼마나 기분이 좋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단어입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자, 뭐가 부흥되기를 원했느냐? 주의 일이 수년 내에, 이 수년 내에라는 말은 적당한 때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일을 한 말을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 사역,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사역, 우리를 억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잘 되었는데,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그때는 정말 엄청났는데, 차고 넘쳤는데, 그때가 그리워져. 이게 부흥이에요. 바로 그 주체자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바로 주는 주의 일을, 바로 주님께서 이 부흥의 주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구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주의 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처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역하고, 또 우리가 기도와 찬송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의 일, 구원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가장 적당한 때, 내일, 당장 오늘, 아니면 일주일 후에, 또 한 달 후에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회복과 새롭게 보존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부흥과 영광과 기적이 주의 이름으로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눈으로 좀 똑똑하게 보게, 손으로 좀 꽉 잡을 수 있도록, 내 호주머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고 똑똑하게 좀 나타내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눈으로 딱 보게 오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나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을 내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한, 또 여러 가지 아픈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이 있죠.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수년 내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오늘 당장 또 예배를 마치고 예배 드리는 중에, 또 이번 주에, 또 한 달 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치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불이 확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선자들을 다 죽이고 만천하에 여호와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처럼, 모세가 광야를 갈 때 홍해 앞에서 정말 사면 초가에 다 몰살 살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다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똑똑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응답과 기적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결국에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를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힘들과 자유가 없고 또 고통스러운, 또 성전을 떠나가게 되고, 또 떠난 예루살렘은 다 쇠퇴하고 멸망 직전에 있는,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다 가져가게 되고 완전히 폐허 상태죠. 이런 폐허와 자유를 잃어버린 그 포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에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긍휼이 있을 때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긍휼이 있을 때 회복이, 부흥이 나타남,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람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3절 4절 보면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근처에 있는 대만 바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표현이죠.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하반절 보면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탄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 가운데에 하박국이 기도했던 그 기도, 부흥, 그리고 나타남, 그리고 긍휼, 이 놀라운 이 기도의 제목, 긍휼, 나타남,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신령의 삶,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우리 사업장에 다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 있는 것 가운데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서 한탄스러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하면서 듣고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희망 섞인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희망 섞인 감격스러운 뜨거운 영광스러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여 약한 자들의 치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 우리 사업장이 더욱더 번창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80장 천지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진정 귀하고 가장 높은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신 이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소망 주시거라.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리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제하오는 이름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부를 내리신다.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찬송하는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주일연금, 구역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11조 드렸습니다. 이세미 집사님께서 아픈 가운데서 계속해서 헌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은혜 원사님께서 11조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되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11조로 선교원금으로 또 감사원금, 구역원금, 주일원금 드린 모든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주여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만족케 하시고 충만케 하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경 찬송가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노예 위에 있는 서북제협의회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9장 1절만 하겠습니다. 아프고 약한 모두에 손을 드시고 우리 간절한 소원 주의 이름으로 동서나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엘리야 모세야 하와국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모두에 손을 던졌습니다. 주여 힘을 소로한 소리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할을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다만 더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더 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도 부족하게 여기고 세임과 감당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되어 인도하시니 하박국의 그 기도를 배우고 그 모든 응답과 기적과 부흥과 능력이 임하게 된 것처럼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와 또 모든 생활 전반 위에 미래 위에 이 지역과 안성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